6월에 암송해야 될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믿음은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들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고 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또 그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성장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강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지려면 지, 정, 의, 온 인격의 전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은 지라고 말씀드렸고 감정은 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2번에 걸쳐서 지와 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는 말 그대로 의지고 이 의지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 이 말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한다 그렇게 말하거나 표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는 마음이고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바로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컨대 아담과 하와 그들은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했고 결국 그 결과 사망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네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킨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적으로 가려는 그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기대하십니다. 우리 잠언 2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 정, 의 이 세 가지를 살피고 있는데 지도 그렇고 정도 그렇고 훈련해야 할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지적인 것은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될 것을 훈련하는 것이고 감정적인 부분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 주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드렸고 그것은 훈련해야 할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건 역시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딱 드리겠다 그게 안 돼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계속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훈련해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잠언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볼 수 있지요?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네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자꾸 내 마음이 세상적으로 가려는 그 마음에서 네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말씀 하나하나 그것을 붙들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죄는 소위 관성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무슨 말이냐면 죄를 처음 지을 때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오고 처음 죄를 지을 때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죄를 짓고 또 짓고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희미해지고 심지어 그 죄에 대해서 자기 기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지어도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실수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하는 것인가요?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 혹은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기 기만에 이르면 결국 그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관성의 법칙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유혹이 올 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 유혹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 잠궈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의 말처럼 유혹이 내 머리와 내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마음이 풀어지면 세상의 것들이, 좋은 것들,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고 그것이 내 마음을 순간 동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은 도무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내 머리와 내 생각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면 그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 보면 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죄는요 짜릿짜릿합니다. 짜릿짜릿합니다. 우리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좋은 것들을,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그때 그 유혹에, 그 시류의 풍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유혹이 나를 흔들고 슬쩍 지나갈 때 그것을 딱 흘려보내야 됩니다.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이를 수 있는데, 여러분 유혹이나 죄의 음침한 것들이 지나갈 때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분명히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의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 그 말씀 자꾸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고 수월해지고 나중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더 시원케 하는데 열심을 내게 됩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해가 돋을 때 처음에 그 빛은 희미합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 해가 온 세상에 비출 때는요 희미하고 아직 밝지 않습니다. 흐릿합니다. 그러나 그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는 광명하고 온 천지가 환하게 밝혀집니다. 순종이 그와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와 꼭 같습니다. 처음 순종할 때는 말씀 깨닫는 것도 희미하고 이래서 되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뜻이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멋모르고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탄성을 지르고 감사와 간증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지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의의 관성이 지금 작동하고 발동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 처음에 순종하는 것이 잘 모르겠고 이래서 되겠나 싶은데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역사를 발견하고, 그래서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지요. 순종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고 또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바로 이것이군요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있다면 지금 내 삶에 의의 관성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의 어느 교회 모 집사님이 친구의 빚 보증을 썼습니다. 근데 그만 그 친구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그 집사님에게 몰려와서 당신이 보증 썼으니까 당신이 당장 이 빚을 갚아라. 보통 그러면 채무자들이 혹은 보증 쓴 사람이 아이고 나 잘 모르는데, 나 돈 없는데, 보통 그렇게 반응하거나 시치미를 떼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순수하게 제가 빚을 갚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당신들의 빚을 갚겠습니다. 너무 순수하게 얘기하니까, 순순하게 얘기하니까 채권자들이 정말입니까?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집사님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이 난리가 납니다. 여보, 집 팔면 우리 어디서 살아요? 집 팔면 이건 말도 안 돼요. 보증 한번 섰다가 전 재산 다 날렸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 집사님은 진짜 자기가 살고 있는 세검정의 집을 2층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세검정 하면 우리는 울산에 사니까 어느 동네인지 모르지요. 경복궁을 중심으로 약간 뒤쪽에 있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종로구입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 한복판입니다.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 종로구는 서울에서 가장 중심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좋은 지역에 2층적 집을 팔았으니까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도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할 것이 아니지요. 그래, 그 집을 팔고 당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강남 영동 그 허벌판에다가 집을 짓고 이사했습니다. 80년대는 지금 강남보다 강북이 훨씬 좋았는데 바로 그 강남 지역에 땅을 샀고 그곳에서 집을 지어서 이사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서울 영동으로 갈까요? 할 때 그 영동 리버사이드 호텔 옆에 집을 지었습니다. 당시는 허벌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허허, 목사님,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집을 팔면요, 저 세금정에 있는 집 세 채를 사고도 남습니다. 집사님이 왜 그랬느냐? 그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거짓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집 팔아서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목숨 걸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3배 넘는 복과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집사님이 빨리 집 팔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 집을 팔아서 빚 갚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진짜 허공에 던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미련할이 많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복을 주시고 겸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순종하는 게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11조 부담스러운 분 있지요? 주일 성수하는 거 부담스러운 분 있지요? 주일 성수하면 돈이 얼만데 주일 성수 안 하고 직장 가면 얼마나 내가 이익 보는데,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혹 11조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11조도 정확하게 11조 안 하고 한 20분의 1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11조 정확하게 하고, 아니 넘치도록 하고 주일 성수 제대로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진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의탁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의탁입니다. 그렇게 의탁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쭉 요셉을 살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을 살피고 있는데, 이 요셉은 젊은 시절에 정말로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춘기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 약 한 13년 동안 인생을 너무너무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요셉만큼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꽃다운 나이 때 미래를 꿈꾸는 가장 소중한 시간에 젊음의 때 그는 시련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예컨대 형들에 의해서 그는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만일 그때 그가 그 시련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평생 아버지 밑에서 목동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종으로 팔렸기에 그가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도 또 다른 시련을 당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만일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평생 보디발 집에 총무로 살다가 그는 그렇게 죽었더라, 아무도 그를 기억함이 없었더라,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그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의 신하에게 꿈 해석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 신하가 요셉이 해석해 준 그 꿈,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감옥에서 수년을 더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때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더라면 에이, 애굽은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그를 기억해야 될 신하가 그를 기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고 또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쭉 추적해 보노라면 그가 당한 고난이, 그가 겪은 시련이 바로왕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게 만들었고 결국 그가 그 시련을 통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노라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요셉을 힘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를 만나게 하는 통로였고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당시에 요셉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꼬여만 가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17살 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고 계획은커녕 계속해서 내 인생은 미끄러져 가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만일 잠언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나마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뜨거운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붙드시고 그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10년, 20년, 30년 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할 때마다 가슴 뭉클하게 하는 찬송가의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 가정, 제가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부터 쭉 불러왔던 찬송 18번 중에 하나가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은혜가 사슬되어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끄신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신다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창세기 39장에는 형통하였더라 이 말이 무려 3번이나 기록됩니다. 3번이나 기록. 유대 사회에서 3번이란 말은 확실한 증거고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뜻인데, 요셉의 인생이 미끄러져 가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목사님 요즘 일이 너무너무 안 풀립니다.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는 경우는 없는데 진짜 안 풀리고 제가 너무 낙심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시련 때문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혹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보십시오. 인생이 꼬이고 막히고 도무지 앞이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에 형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위기가 전화 위복이 되고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닥친 이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을 제일 잘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자신의 약함을 볼 때 의기소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약함을 보게 되자 약하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그런 감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감사와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분도 이와 똑같은 고백, 그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고 둘 사이에는 긴 동아줄로 연결되어 있다.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치면 바람이 그 동아줄을 중간에 끊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끊어진 곳에 매듭지어 다시 이어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매듭만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당겨진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련의 비바람을 맞고 진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붙드시는 그 동아줄이 끊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끊어진 동아줄을 다시 붙드시고 매듭을 지어주시는데, 그래서 그 매듭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 매듭만큼 더 강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시련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련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다윗도 동일한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내가 의탁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여배우를 꼽으라면 마릴린 먼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릴린 먼로와 쌍벽을 이루었던 한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의 이름이 콜린 에반스입니다. 당시 미국의 룩이라는 잡지에서는 미국의 10대 미녀를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콜린 에반스였고, 당시 그녀의 인기 역시 하늘을 찌릿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기와 수입은 그것과 비례해서 엄청나게 났습니다. 한 번은 이 에반 콜린스가 한 파티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이 박수를 치고 휘파람을 불고 그야말로 장내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콜린 에반스가 자기를 환호하는 그 팬들 마음을 좀 진정시킨 다음에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분에게 제 인생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내에 있던 팬들과 특별히 남성들이 도대체 그 행운의 사나이가 누구야? 누구야? 정환이야? 형진이야? 진성이야? 탄성을 지르고 여기저기서 환호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때 에반 콜린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제 배우 생활을 접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장내는 깊은 침묵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이 에반 콜린스가 선교사로 준비를 했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 에반 콜린스와 만나게 되었고 만남 도중에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콜린 사모님, 당신은 헐리우드에서 별과 같은 성공을 했는데 그거 다 뿌리치고 주님 선택했는데 그거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자 에반 콜린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헐리우드 대스타, 영국의 여왕, 미국의 대통령 자리라 할지라도 저는 지금 그 위치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제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에반 콜린스가 우리보다 믿음이 특별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날마다 훈련할 수 있어야 온전히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평안한 단잠을 주시고 내일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다음 아침을 맞는 것, 그렇게 시작과 마지막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은혜와 복과 귀한 모든 것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인격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 정, 의. 오늘 특별히 의지,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한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만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